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간증도 있었고 광고도 길어서 설교를 제가 시간 맞춰서 좀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47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철학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든 곳에 필요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철학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달라요.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가정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도 이 철학이 있는 분과 철학이 없는 분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철학이 없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분명한 철학 위에서 거기에서 성경적인 목회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어떻습니까? 재밌나요? 저희 요번에 첫째가 같이 따라갔는데 그 일심교회도 새벽 예배 본문이 거기도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처럼 오늘 본문 묵상한 말씀 내일 새벽에 하는데 거기도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호진이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듣고 또 방문하는 가정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던 얘가 요한계시록에 꽂혀가지고 지금 성경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엄청 재밌다고.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재밌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이 세 권이 가장 우리에게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끝에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중간에는 로마서. 이 세 권이 성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너무너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힘과 권력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믿음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험이 든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서 뭐하나. 그렇게 신앙적인 위기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너희들이 어떤 영광에 오를 건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보면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눈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너희가 강한 고난에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보여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나 봐요. 3년까지는
거의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목양실에다가 소파 놓고 소파에서 거의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죠. 집이 뭐냐? 3분 거리예요. 3분 거리. 그런데도 집을 못 들어가요. 정말 안 쫓겨난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일에 제 온몸을 바쳤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온몸이 다 이상이 생깁니다. 다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목회 오래 못한다. 이 목회는 마라톤인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면 어떻게 견디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어느 동안 저는 제자 훈련에 미쳐서 정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 외에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18번의 강의를 했어요.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가 알지만 3년까지는 제 새벽 설교가 30-40분이었어요.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처럼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에 10번 설교하죠. 일주일에 7-8번의 강의와 훈련이 있죠.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씩 하죠. 여러분들은 그 숙제 막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숙제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낸 숙제를 저는 다 집에 가서 읽고 코멘트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저는 제 숙제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변에서 동료 목회자들이나 선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야, 너 그렇게 무식하게 목회를 하냐? 또 어떤 후배는 나는 선배님처럼 목회 안 한다. 나는 선배님 같은 목회는 안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너 왜 그렇게 선배들은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목회를 하냐?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그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충 하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목회하면 성도들 다 떠난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목회하냐? 요즘 시대에 누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들들 볶냐? 요즘 시대에 누가 주중 예배 나오라고 하냐? 요즘 추세가 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건데 큰 교회 봐라, 잘 되는 교회 봐라, 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인다. 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성도들 다 떠난다. 성도들 다 나간다. 좀 편하게 목회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목회 철학이 분명했거든요.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막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성도들을 너무 달달 볶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안식년을 맞았고 난데없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일신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만 일신교회로 간 이유와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가게 됐어요. 원래는 저기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막히고 여기로 갑자기 남대없이 이분은 제가 평생 2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여기 한번 가봐 그래서 요번에 가서 이분은 또 처음 본 분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안식월 보내면서 안식월이 뭐예요? 선교 여행하다 왔다니까요. 아까 들으셨지만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다니는데 그걸 1시간은 한 달을 한 거예요. 한 달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 안식월 하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 사역 쉬고 안식하려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막 계속 강의하고 설교하고 말도 안 통하는 분들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힘들었죠. 그래서 제 아내는 돌아올 때쯤 돼서 이 이명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제 아내는 더 힘들었겠죠. 제가 알았어요. 이게 몸 쉬러 간 게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간. 그게 뭐였냐면
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7년 목회하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3년 이상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부교역자로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교회는, 제 목회는 항상 3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4년째부터는 매년 힘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4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매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나?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가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과정과, 우리는 만 7살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만 30살이 돼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7살 때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한참 어려웠었던, 그건 제 마음속에 뭘 보고 온 거냐면, 요한계시록처럼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20년 30년 후에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게 일심교회로 안 보였고 푸른나무 교회가 30살 됐을 때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 아직도 초대교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본문이에요. 그냥 이 교회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는 공동체인데, 제가 귀국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또 아내 집사님을 또 픽업하러 온 우리 충실한 인천까지 이렇게 온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대만까지 가서 봐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없나요?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대만까지 가서 봐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를 촛대를 옮기셨다고 얘기해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얘기하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대만 교회 뭐 선한 게 있다고 거기까지 뭘 그런 걸 보러 가냐고. 그래서 그 교회가 1년에 선교팀을 한 12팀을 매달 받는데 12팀 중에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간대요. 대만에 뭐 선한 게 있느냐. 몇 명 모이냐면 300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교회를, 대형 교회를 하는 분들은 그 우스운 거예요. 그 교회가 뭐 300명밖에 안 모이면서 뭐 거기에 그런 걸 보러 가냐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숫자는 300명이지만 일당백인 교회예요. 300명인데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 촛대를 중국 교회로 옮겼다고. 여러분, 지금 중국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 중국과 이 중국 계열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나부터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지금 만 7살 되는 아직은 어린 교회지만 앞으로 장성한 교회로 이 철학을 가지고 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올해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저를 어린애 취급해요. 저 아직도 막내예요. 막내. 우리 지방에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횟수로 8년째고 7년이 지났는데 제 뒤로 개척한 분이 한 분 있어요. 8년 동안 개척 안 해요. 저는 계속 막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제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저도 다듬어져 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어서 지금 제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공부하고 더 다듬어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오늘 요번에 가서도 제가 느낀 게 이 딱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가 뒤에 나오는 모든 걸 끌어가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은 그 뒤에 있는 게 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없으면은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없으면 서로 나누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말씀,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생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첫 번째 방문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대단해 보이죠?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막 수십 년 했어도요. 한순간에 감정상하면 이 중국도 체면 문화래요.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그냥 나가버린대요. 얼굴 보기 싫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항상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저도 너무 기가 막히게 뭔가 도대체 이게 동력이 뭔가 원동력이 뭔가 이렇게 이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뭔가 요번에 가서도 발견한 게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선교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게 묵상하고 다음날 새벽 설교하고 수요 예배 설교는 일주일 동안 큐티 본문 다 정리해주고 주일 설교는 주일 본문 큐티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리고 그거를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다 한 말씀으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나누면 무조건 큐티책이 있고 깜짝 놀란 게 이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은 말씀 묵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 성도의 80%가 묵상을 생활한대. 저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나마 평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묵상하는 비율이 한 교회에? 10%. 10%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10%도 안 하네요. 근데 이 일신교회는 그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시간이라면서 그걸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겠죠.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제자훈련 3년 동안 한대요. 사역훈련 3년 한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훈련 하는 데까지는 5년이 걸린대요. 제자훈련 받으려면. 이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완전히 딱 정해. 제가 1년 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빠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되게 오래 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사실은 3개월, 4개월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교회에서 묵상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묵상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거 적용하는데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묵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든 힘의 원동력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든 성도가 딱 꺼내면 종이 성경책하고 뭐가 있냐면 항상 큐티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서 놀라셨을 거예요. 이번에 딱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막 그 뭐죠? 형광펜에 막 빼곡히 저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한번 좀 주실 수 있나요? 봤는데 누구 걸 해도 다 이렇게 꽉꽉 그냥
막 이 색깔별로 우리 제자반에서 제가 제자훈련 입학식 할 때 형광펜 4개 주거든요. 그 장식품이에요. 거의 안 쓰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양 공급원인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줍는 것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로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아무데 가서나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이 갈급하다고 아무데 가서나 성경 배우고 그러면 이상 이단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도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가지고 들이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 말씀의 훈련을 양육과 훈련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 코스 다 마쳤는데요. 뭔 코스를 뭐 코스 요리예요? 우리 교회 아니야. 그러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마쳤으면 이젠 더 이상 배울 게 없나요? 제가 깜짝 놀래요. 사역 훈련, 제자 훈련까지 마쳤는데 제가 어느 날 기본적인 거 질문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성경대학 마쳤어 또 와서 듣고 세가족반 확신반 해서 또 와서 듣고 제가 볼 때는 한 과정당 최소한 5번은 들어야 내 거가 되겠더라고요. 코스 맞추면 내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사역훈련, 제자훈련 이제 다음 주부터 모집할 건데 이미 마치신 분도 또 들어오라고. 내가 코스 맞췄으니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아니 성경대학 한 5번 들으세요. 그래야 뭐 좀 감이 오지 이제.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계실 것입니다. 오래 다닌 만큼 성경 말씀 잘 배우셨습니까? 체계 있게 배우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도전한다 해도 그 도전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나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제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제하는 것만 딱 띄워놓은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이게요 보니까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각 가정을 목장을 다 다녀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앉으면 막 나누는 거예요. 저분들 뭐 할 말이 저렇게 많지? 그냥 누굴 시켜도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막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막 간증거리가 생기니까 그걸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 기회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간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모아놓으면 서로 뻘쭘한 거예요. 왜냐면 내 삶에 간증이 없으면 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색하기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해서 뭐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막 고쳐주셔서 죽을 병에서 나았다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요즘에 날마다 간증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난 주님하고 손잡고 걸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시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간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 모여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해. 근데 믿는 사람 모여있는데 내가 나눌 말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교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성도들 안에 그래서 우리 교제하자 그래서 커피숍 가서 막 커피 마시면서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뭐냐 하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면 너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뭐냐면 한 장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가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뭐 주는 거 아까우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동체가 이 물건을 나누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식구인 거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내 재산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은혜 받은 분이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은 분들이 이걸 흘려보내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주셨다고 인식하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이게 마치 전염이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가서 이게 놀라운 게 이분들이 섬기는 수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환대를 바로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나? 정말 최상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명은 그랬다니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 이거 가짜 아니야? 가짜. 이거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뒤에 가면 아마 막 불평하고 원망할 거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29회나 29팀을 그렇게 해요. 벌써 끝났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이분들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진짜와 가짜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주 세심해요. 제가 6개월 전에 여기를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6개월 후에 우리 성도들과 다시 같이 오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6개월 후에 목사님이 오면 선교팀하고 오면은 내가 대접해야지 하고 자기가 이름을 제일 먼저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조금 늦으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쓰려고 해서.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 말을 기억하고 6개월 후에 목사님이랑 선교팀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써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저에 대해서 세심하냐면 제가 닭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가는 집마다 닭고기를 다 안 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막 닭고기 사가지고 먹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 목사님 닭고기 못 드시 매번 그러거든요. 꼭 시켜놓고 이게 항상 이래요. 근데 여러분만 그러게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도 그래요. 그래요.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이 성도를 절 언제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 본 이 목사가 6개월 후에 모든 집에서 닭고기를 안 한 거예요. 닭고기 대신 다른 걸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근데 제가 이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냐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29번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저희가 교회가 10년이 안 됐을 때 어린 교회였을 때 그때 한국 선교사님하고 한국 교회를 왔었대요. 한국 교회가 저희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정말 후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와서 가면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사랑의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언젠가는 일심교회 같이 이런 선교팀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빛을 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사랑을 받으면 이게 전염성이 있구나. 흘려보내게 돼 있구나. 저는 이번에 깨달은 건요. 제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고 제가 제일 많이 깨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 저는 늘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없다고 늘 자랑하거든요. 항상 문제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던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아까 아이들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막 바닥 쓸고, 이게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일심교회와 같은, 아니면 그냥 이건 특별한 교회가,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떡을 떼며 식사 같이 하는 거죠. 어딜 가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모임은 가지를 마라. 먹는 게 나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각자 하나씩 싸가지고 와요. 싸가지고 오면 놓고 같이 뷔페식으로 그렇게 딱 먹고, 식사 시간 되면 계속 밥 먹으면서 계속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1시간 40분, 50분 그 안으로 싹 먹고, 그 다음에는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원수하고 식사 같이 하지 않잖아요. 식사한다는 건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식사를 같이 할 때 마음이 오픈되고, 먹기 위해서 모이고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일 때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내려가시면 테이블마다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시고 식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행복하지만, 식탁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그렇게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나누는 삶, 떡을 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결국은 완성시켜주는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교회는 첫 번째는 뭘로 시작했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게 오로지라는 말이 뭐냐면 힘쓴다는 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거든. 전혀라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네버라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번에 바꾼 거예요, 오로지로. 그런데 힘쓴다고 할 때 그게 뭐냐, 뭘까요? 힘쓰는 게, 오로지 힘쓴다는 게 헌신하는 거야, 헌신. 그냥 이거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걸까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이거는 헌신을 해야 가능한 일. 근데 이 헌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힘쓴다는 건 뭐냐면 기도에만 힘쓰라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막 사람들의 반응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반응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얘기 못하죠.
아유, 요즘 기독교에 대한 시선도 안 좋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잘 못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왜 두려워할까? 어떤 때 두려워할까요? 다르니까. 왜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저는 일신교회 성도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막 처음에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두렵더라고요. 뭐지?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상황이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다르지? 이게 느껴질 때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왜?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면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습죠.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제가 일신교회 갔을 때 놀란 게 수요 예배에도 사람 세 가족이 오고 주일에도 계속 세 가족이 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 전도 프로그램이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전도 잘하는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도 프로그램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 가족이 오냐?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온다는 거예요. 굳이 전도지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얼굴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 교회 가고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늘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교회지가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고 앞으로 더 다듬어져야 되고 많은 것을 향해서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이 찬양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한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지상교회,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경 속에서 꿈꾸는 교회, 아버지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상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나아가서는 전세계 곳곳에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의 비전이었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땅에 그러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 땅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주님의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